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낮은 자를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에 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주님께서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우리에게 축복하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한 번 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
들리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며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역설적인 삶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함과 익숙함이 아닌 나의 도움이 더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둘러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와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이음센터를 통해 대안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어 차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음 카페를 통해서는 이웃과 지역사회의 정서와 영적 필요를 채우는 진정한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릴레이 중보기도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3대 사명을 이루어가는 더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미래준비팀 여름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복음으로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여름밤의 금요 비전 기도회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 김현철 목사님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말씀과 기도회를 통하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14 연합기도 대성회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영적 각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선교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각 선교지마다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창과 해남, 정선, 상주, 문경 모든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선교지 우간다와 중국, 러시아에서 선교 중인 우리 대원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일정 가운데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라오스로 출발하는 선교팀을 우리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불신과 갈등의 문제, 외교와 정치, 경제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정치가 용서와 화합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문화가 빛의 문화로 변화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농어촌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삭, 레베카 선교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인도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임마누엘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안내와 주차봉사, 교사와 중보기도 모든 섬김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선교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06년 가을 기도의 영이 선교사들에게 임했다. 그것은 다가오는 겨울 사경회에 더 깊고 풍요로운 축복을 내려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1907년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기도 없이 맞이할 우리의 미래의 고통에 비하면 기도의 수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곳곳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마음들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내가 파수꾼이 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막아서자. 우리가 다 함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말씀과 한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혼자서는 꿈꿀 수 없었던 한국 교회의 회복을 소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타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예배 장소를 보는 동안 마치 다락방 순원의 집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따뜻함과 뭉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7.14 기도 대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기도로 서로 더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선교 문화 강좌로 12주 동안 진행되었던 우쿨렐레 초급반, 손뜨개 아뜰리에, 건강 체조교실, 성악 아카데미, 드럼 기초반과 중급반, 손뜨개와 생활미술 패브릭 아트 강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교인 산상기도회가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상반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와 함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섬김이 하프타임으로 모여 선포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미래준비팀과 청년부의 여름사역, 농촌선교, 해외 단기선교,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섬기는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7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버스는 교회에서 오후 12시 30분,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밤의 금요 비전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주 강사님은 더원 사랑의 교회 김현철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더원 사랑의 교회 김현철 목사입니다. 7월 4일이면 저희 교회가 10주년이 됩니다.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모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감사하게도 이번 한여름밤에 금요 비전 기도회에 강사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함께 손을 잡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반기 성장반 및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서 성도 김현자 집사의 장녀 박민정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6시 더 파티움 여의도 그랜드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금주 여름사역 일정 안내, 영어 캠프 모집,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14 연합기도대성회가 다음 주 7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올림픽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버스가 낮 12시 반과 오후 2시 반에 2번 출발하게 되는데요. 주보에 있는 QR코드 또는 본당 1층에 마련된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영적 각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 2면을 보시면 금주 여름사역 일정이 있는데요. 보시면서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에 봉독은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저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소명은 하나님이 진정 내가 하길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내가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스게니스는 소명은 나의 길이 아닌 것에서 해방되는 데서부터 그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그분이 우리 내면에 들려주시는 목소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도 저 사람처럼 돼야 한다는 밖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숭고한 비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내부에서 길러진 것이 아니면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흉내내는 삶, 외부에서 들려오는 도덕적 목소리는 고난과 반대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난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힘은 바로 내면의 목소리의 결과입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율법을 따라 살았지만 어느 순간 그 내면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그 내면에 들려온 목소리, 그것을 따라서 그 인생에 전원이 들어온 것이죠. 거대한 소명의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향해서 그의 인생이 열정으로 비전으로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목소리, 그 부르심을 듣고 있는가? 사람들이 말려도 고난이 예고돼도 가야 할 그 부르심이 있는가? 오늘 부르심을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소명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소명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사랑과 위로인데요. 가는 곳마다 그들은 이 바울을 환대하고 있어요. 먼저 두로에 이르렀을 때, 자 3절 하반절이 합니다. 시작.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네. 그렇게 머물고 또 그 다음에는 돌레마이의 형제들의 집에서도 그를 영접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네, 또 그 다음에는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서 그를 영접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네, 그 다음에는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에서 환대를 받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네, 지금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이방의 각 교회의 대표자들과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을 합하면 최소 12명 이상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듯이 지금 주의 교회는 그들을 기꺼이 환대하고 맞아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게 머물다가 떠날 때 작별한다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작별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번이 나와요. 1절 상반절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6절 상반절에도 서로 작별한 후. 근데 이 작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찢는 듯한 고통을 수반하는 작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헤어질 때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 헤어짐은 매우 가슴 아픈 눈물의 이별이었습니다. 이게 먼저 1절의 작별은 이 앞에 지난번 본 것처럼 밀레도 장로들과의 이별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장면이 앞에 나오죠. 20장 36절이 합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바울을 작별합니다. 6절의 작별은 다소의 성도들과의 헤어짐인데 이 장면도 비슷합니다. 5절이 합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이번에는 모든 처자까지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나와서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작별을 하는데 당연히 그곳에 눈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바울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울을 걱정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만류하고 있어요. 먼저 4절을 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네, 두로에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또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제자들도 말립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고난의 길, 위험한 길을 걱정하고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지 그들의 주의 뜻을 오해하고 또 영적인 수준이 낮다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 길을 가는 바울을 향한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바울처럼 죽음의 위협이 있는 길을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순순히 그래 사명이니까 가라 그러시겠습니까? 누가 사지로 떠나는 자녀를 박수를 치면서 보내겠습니까? 눈물로 바울을 만류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들이 그만큼 서로를 아끼고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품어야 되는 올바른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십자가로 내모는 것이 믿음 좋은 공동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종 단체의 압력으로 분신을 하거나 또는 희생양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 바울이 가는 길을 보세요.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재촉하거나 그 길을 부지런히 가라고 독려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 자의로 가는 것이지 누가 등 떠밀어서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자의로 가게 하는 것은 사랑인 것이지 강요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사랑과 눈물 안에서 바울은 그 갈 길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는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여정은 과거에 극심한 흉년에서 이스라엘을 살린 요셉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지혜로 흉년 속에서 애굽을 살리죠. 그리고 그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과 가족을 살리려고 하죠. 오늘 바울의 걸음의 배경에도 흉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큰 흉년의 때에 굶주림에 큰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통해 영적 생명을 얻은 이방 교회가 거액의 헌금을 준비하여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요셉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동족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을 주고 또 예루살렘이 받음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전도한 이방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뿌리에 접붙이는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믿음의 정통성을 굳건히 세우고 그들을 흔드는 모든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든든한 보호의 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어려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은 공동체를 향한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를 걱정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울은 더 그 어려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매일 나서는 거죠. 선교사는 공동체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외로운 길을 택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눈물로 기도해주는 교회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령께서 이 바울이 머물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감동하고 또 예언을 통해서 바울이 갈 고난의 그 여정을 거듭거듭 증언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 것인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나는 그를 위로하고 또 그 걸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은 때로 사람을 더 멀리 보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소명이 싹 트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소명의 길을 나서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어려움을 공감하려고 하기보다 참된 선교사의 자질만 따지는 공동체라면 누가 믿고 헌신하겠습니까? 자신의 자녀는 신학교에 보내지 않는 영적 가뭄의 시대에 그 어려운 신학의 길을 선택한 귀한 젊은이들을 눈물로 공감해 주기보다 희생만 종용하는 교회를 위해 어떤 청년이 삶을 드리겠습니까? 자신은 가지도 않는 십자가의 길을 등 떠밀며 자질시비하는 그런 곳에서는 그 누구도 헌신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 어려운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진정 내 일처럼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울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만류할 때 기꺼이 가겠다는 선교사들이 나타나고 목회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봉사자들이 나타나고 교사와 순장들이 나타나고 여기저기에서 섬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미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명은 인정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먼저 소명은 인정을 뛰어넘습니다. 자녀가 충분한 부모의 사랑 속에서 분리 불안을 이기고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디듯이 공동체의 사랑이 그를 용기 있게 십자가의 길, 소명의 길을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인정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참된 공동체는 외로워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혼자라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갈망하는 것이죠.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기생충처럼 상대방을 빨아먹는 관계죠. 거기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독은 먼저 우리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통해서 내면의 공허함이 먼저 그분의 은혜로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는 서로 깊이 사랑하지만 동시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복음 안에서 얼마나 끈끈한 공동체입니까? 그러면서도 초대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뭉쳐있지 않았어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 바울처럼 죽음이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꺼이 보낼 줄 아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명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의 어떤 평안을 주님의 뜻과 일치시키면은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환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서 정도는 되겠지만 교과서는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성령께서 바울의 앞길에 있을 고난을 알려주는 것을 가지 말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머물 때는 유명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방문을 해서 자, 바울에게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는가 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네, 그건 아가보가 누굽니까? 천하가 흉년이 들리라고 하는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가보의 예언은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눈물로 만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가보의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가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사인을 해석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실수죠. 인정이 앞서서
환경의 어려움은 곧 가지 말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예고되면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평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반대하면 이제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라는가 보다. 또 어떤 도시에서 복음 전하다 핍박했으면 이 도시에서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라고 하는가 보다. 이와 같이 문이 닫히고 어려움의 환경이 바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언제나 환경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죠. 요나는 요빠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순적하게 만났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인도의 교과서처럼 여기게 되면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길에 평안보다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길을 회피하고 그저 그냥 환경의 평안함만 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소명의 길을 완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울며 만류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지 못하면 소명의 날개를 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걸까요? 오늘 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 바울이 그렇게 결심한 근거가 되는 구절을 두 구절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는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을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 이 일이 있은 후에는 앞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말씀 가르치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을 떨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했다고 하는데, 이 작정했다고 하는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은 영 안에서 작정했다,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 자, 그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그렇게 작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 엄청난 말씀의 부흥, 이방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보면서 바울은 그 뿌리가 되는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에서의 엄청난 부흥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모든 열방이 시온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구제금을 가지고 이방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전달하면서 문자적으로 이방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를 생각합니다.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이 꿈을 향해서 그는 그 심장부인 로마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된 결심의 배우는 무슨 환경의 여부가 아니고 이런 말씀의 성취, 성령 안에서의 이 작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 성령이 그를 강권하고 있다고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지금 강권하고 메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교사는 바로 성령과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 속에서 일하시지만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은 단지 부교재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넘어 성령께 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예고된 길을 따라서 소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한 감동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과 매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바울을 만류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성령의 은사이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에게서 감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분별, 깨달음, 정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성령께 매었다는 것은 전 존재가 하나님께 포로로 결박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동은 어떤 감정적, 어떤 지성적 움직임이겠지만 매임은 전인격적 헌신이고 삶의 궤도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동만 있고 매임이 없으면 자칫 신앙을, 성경을 하나의 정보처럼 취급하고 내비게이션처럼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앞길을, 운세를 물어보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성경에서 어떤 정보, 비결을 얻으려고 읽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예언을 통해서 엄청난 지식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예언을 하면서 미래를 알면은 엄청난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 특별히 아가보는 천하의 흉년도 예고한 사람이니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가보가 바울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고 더 영적이고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보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사도됨은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계시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위한 삶에 자신의 삶을 걸고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히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계시는 복음이며 가장 주님과 친밀한 삶은 그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엇을 알기에, 깨달았기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한때 뜨거웠기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감동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감동을 뛰어넘어 성령께 결박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성령님께 지배된 인생인가?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따라 걸어갈 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얘기 하면 뭐 하겠어요? 저 점쟁이처럼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맨날 남의 운세 하나 점치고 있는 그 인생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분께 매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명은 우리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바울이 간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방향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로 그것은 연합의 길이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 고난을 자처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교회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그 긴 어마어마한 거리를 항해하고 걸어가고 또 죽음을 불사해서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울은 엄청난 연합을 이루었고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덧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사이비가 아닌 구약의 성경에 정확하게 뿌리내린 역사성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이 지금 바울의 이 섬김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십자가는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차별이 다 무너지고 율법이 다 무너지고 인종, 사상, 남녀, 빈부의 장벽이 무너지고 다 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예루살렘은 바로 이 연합을 향한 길인 것이에요. 보면 이 진보적인 교단은 연합, 유니티를 강조하다 보니 복음의 본질, 이 순결, 이 퓨리티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보수 교단은 너무 이 퓨리티, 순결을 강조하다 보니 이 연합, 유니티를 뒤로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는 포기해도 되고 어느 하나를 강조해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옳고 너는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렸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순결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순수함을 위해 선긋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설당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원수가 밭에 뿌린 가라지를 놔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어요. 생활 수준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도덕성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옳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칼질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놔두라고 그랬어요. 모든 다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며 복음하며 연합하며 주님이 장차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내가 감히 주님의 자리에 서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할 때 세상이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저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우리의 구원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왜요? 이 세상이 가장 못하는 거, 어떤 지도자도 못하는 거, 그게 하나됨입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교회가 분열하게 되면은 우리는 스스로 복음의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전도의 최고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단을 초월해서 해마다 7.14 연합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됨의 출발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도 한 성령님이, 또 유대인에게도 한 성령님이,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종에게도 주인에게도 다 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무슨 전략이나 의논이나 교제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성령 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서 새로운 한 인류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야말로 우리가 연합하는 진정한 길인 것입니다. 바울이 연합을 위해서 희생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연합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도 저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 자리에 섰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주님 그런 말씀을 주세요. 야, 너희 교회 하나만 잘 된다고 주의 나라가 잘 되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개척하도록 돕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힘을 주고 교회들이 복음적으로 갱신해서 함께 건강해지고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 많은 힘을 소모하면서도 걸어가는 것이죠. 그 연합의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의 방향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예고된 길이죠. 그래서 바울은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입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사도인 야고보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인 곳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이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지 엄청난 핍박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곳에 가서 내 십자가를 세우러 가는 곳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복음과 도시 이사수련회에서 은퇴를 앞에 두신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께서 자신의 지난 목회를 소회하면서 목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평신도는 때로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되는데 목사는 마음에 안 들어도 못 떠나고 옴짝달싹 못하고 마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처럼 거기서 못 박혀야 되는 자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김 집사가 와서 못 박고 어느 날은 박 권사가 와서 못 박고 그래도 참고 견디는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그러셨답니다. 여기가 너의 죽을 자리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졌듯이 내 십자가를 세워야 될 것이 여기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온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활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각자가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봉사의 부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어떤 관계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가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목숨조차 아깝다고 여기지 않는 그 열정, 사랑, 가치 그것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보네포에게 예루살렘은 나치 정권 아래의 독일이었습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갔고 체포됐고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이사수련회 때 주강사는 교회 역사가인 최정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감수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계속 세상을 향해서 주겠다고 그러는데 정작 이 시대가 필요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먼저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듣는 감수성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원치도 않는데 막 주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수련회가 끝나고 그분이 소개한 한 독립 서점을 찾아갔어요. 몇몇 목사님, 사모님들과 친하게 같이 북스터디하는 분들인데 종종 독립서점을 찾고는 했어요. 독립서점이라는 게 특별한 그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편집한 작은 서점이잖아요. 저희가 간 어떤 바람이라고 하는 독립서점은 대부분 책들이 장애인, 우울증, 고난, 슬픔, 죽음, 이 어려움들에 대한 책들,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주로 모여있는 책이었는데 아주 조그만 서점의 한편에서 작은 그림 전시회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은 바로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의 그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어린아이 그림 같죠. 근데 이 그림을 해석하는 그 서점 주인께서 이 시각장애인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 눈만 안 보이는 고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뇌에서부터의 문제로 인해서 눈을 감아도 빛이 비치고 번쩍거리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을 듣고 또 그런 얘기에 다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감수성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명은 무조건 예루살렘 로마가 아닙니다. 승리의 행진, 제국적 정복의 부름이 아닙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물론 가야죠. 예루살렘도 가고 도시도 가고 또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꼽아야 되는 것은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을 위해 죽는 것이죠. 가서 뭘 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함께 잊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죠.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동안 너무 뭘 이렇게 정답을 가르치려고만 한 것은 아닌가, 저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어떤 어려움이어도 걸어가게 하는 그 열정, 비전, 가치, 소명은 무엇인가?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 내가 이렇게 지음받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불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소명자들이 담대하게 일어나 부름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인정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부르심의 길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연합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해외 단기 선교와 여름 사역의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열방과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7.14 기도 대성회를 통해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내적인 목소리 우리가 듣고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이 사랑의 힘으로 소명을 향하여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인정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서 부르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그 예루살렘에서 연합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기 선견팀 주여, 이제 어제 출발하고 오늘 출발한 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팀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캠프와 여름 사역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세례사 아버지 연합 기도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연합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땅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여름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깨고 주님 앞에 더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 모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이와도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걸어갈 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만세전에 택정하사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소명자들이 용기를 내어 힘있게 걸어가며 그 부르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더 사랑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정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도달하는 그 어떤 예루살렘이든지 거기서 연합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의 길을, 단기 선교를 떠난 팀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떠날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들과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안전하게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수련회 캠프 가운데, 주님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사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 못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여름에 모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안위를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의 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떼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한평원금, 11조, 구제, 감사, 선교, 수박, 헌금 등 여러 가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귀한 것을 마음과 더불어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업에 복을 주시고 근심거리, 환난거리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범사의 모든 일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육신이 병든 자 있습니까? 주의 치유의 손으로 이 시간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앞길을 우리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사 이 어둠의 세대 속에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순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이란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담대히 일어나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